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많이 전하는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너무 종말론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너무 사람들한테 그 재림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리고 목사님들이 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듣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듣는 기회가 적도록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듣도록 그렇게 사실 적혀 있거든요. 어떤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1845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나오는 것보다 8배나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이 벌써 10월하고도 첫째 주인데, 둘째 주입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2개월하고 며칠 있으면. 지금도 저는 벌써 크리스마스 생각이 들고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이 기다려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13절에 보면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지 않다. 이 소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몰트만이 이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참 신학이 특이하다, 어떻게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소망.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갖는 소망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터널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터널 잘 아시죠? 터널이 길면은 처음에 입구에 이렇게 쑥 들어갈 때는 저 출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터널이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여러 번 들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출구가 안 보이니까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터널이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터널을 지나갔으니까
뭔가 좀 그 다음서부터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또 터널이 오면은 이건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영화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영화 같지가 않고 참을성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참을성을. 그리고 그 터널이 어떤 때는 짧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면은 야, 그렇게 막막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터널 끝을 지나갈 때는 이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빛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싹 빠져나오고 나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살아봐서 이 길을 하는 거라서, 하나님이 신자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신자에게 주신 소망은 불신자에게 주신 소망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산다 이거예요. 불신자조차도 소망이 있어야만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지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뭔가 일을 타개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 위대하시냐면, 물론 신자에게 주시는 소망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소망과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소망이지만, 불신자조차에게도 그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더 중요한 그런 소망을 주시죠. 그 생을 살아오면서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 제게 부닥쳐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생동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희망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망이 막 일어나니까 잘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 조그만 터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빛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올라온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의 힘이 더 생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소망, 어떤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 소망의 의미가 이제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차원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얼마나 초월하냐면 그 차원이 영원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 근데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가장 긴 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시간이라는 디멘션, 시간이라는 차원이 끝나버리고 나서 정말 영원히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런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도 마찬가지 아주 사랑하는 분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저는 그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런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일단 믿으면 죽든지 살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 논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근데 그 소망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보이는 날과 같다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보이는 날, 패밀리 리유니언.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중요한 날에 혹은 날을 정해서 다 모이는 것처럼 Great Family Reunion이다. 여기서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된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점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1세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 2세기에 산 사람 다 모여, 3세기에 산 사람들 다 모여, 4세기, 5세기, 21세기까지 산 사람들이 전부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7개 대륙에서 다 모인다는 것이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북미, 그리고 남극 대륙 전 지역에서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오죠. 그 다음에 정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오죠. 가톨릭교회에 속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오죠. 루터교도 오죠. 켈빈주의도 오죠. 알미니아니즘도 오죠. 정교도 오죠. 은사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오고 보수도 오고 다 와가지고,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 다 얼굴을 보면서 Great Family Reunion.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제 리유니언을 하는 것이죠. 참 장관일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여기에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다 모이니까 거룩한 공회가 되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꼭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거라. 이런 거룩한 공회가 모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때이죠. 교회는 결국 하나다. 사실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그 성도의 교제는 시간을 초월한 교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은 제가 켈트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켈트 교회의 그런 영성 같은 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비록 제가 그분들과 육체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지는 못해도,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지 못해도 그분들의 영성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들을 직접 만나겠죠.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논지는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과 같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장래에 있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장관이기 때문에 말로 쉽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의 저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했을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로마의 관습을 잘 알면서도 또 유대인의 전승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쓸 때는 자기의 그 배경을 사용해서 유대적인 내용들을 쓰기도 하고, 또 로마인으로서 자기가 친숙한 어떤 관습이나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을 바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호령이란 말을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천사장의 소리 높은 명령,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리 높은 명령의 명령. 이게 왜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천사장의 소리 높은 명령,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트럼펫,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은 유대인의 전승을 사용하고, 로마인으로서의 바울은 로마 사회를 이해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처음에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은 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천사장이 여러 명 있다 그래요. 제가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못하겠는데 한 7명 정도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천사장의 이름을.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귀에 익은 천사장 2명은 성경에 나오죠. 2개가 나오죠. 하나는 가브리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장은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미가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좀 군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가엘은 사실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엘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가엘의 등장과 함께 이제 그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펫,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 모여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걸 영어로 우리가 서몬이라고 하죠. 서몬. 무슨 말이냐면 트럼펫을 불면은 소환한다, 이게 소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쫙 소환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앞장서 가시면은 하늘의 군대들이 다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군 총사령관이에요. 예,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어떤 호령이 미가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호령과 또 누가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펫 소리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하던 모든 일을 딱 중단하고 주님께로 쫙 집중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자도 집중이 되고 죽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다 주님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 나팔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팔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양각 나팔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쇼파라 그러죠, 우리가. 그 양각 나팔을 기억했을 거예요. 특이한 그 소리가 나는 그 쇼파가 양각 나팔이 크게 울리겠죠. 뭐 전 세계가 들으니까. 그래 쫙 들을 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인 바울이 또 로마인으로서 이제 또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습관이나 로마의 어떤 그런 전통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무슨 경기, 올림픽 같은 거, 경기나 아니면 로마의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그것을 고린도서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군인 생활은 오래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사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군에서 무슨 이런 호령이나 트럼펫 소리 이런 하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생활을 하면은요, 새벽 딱 6시가 되면은 갑자기 그냥 뭐가 이제 자고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자고 있다가도 소리가 들리면 딱 용수철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딱 쓸 정도로 그냥 복도에서 호령이 들린단 말이에요. 중대기사. 그러면요, 뭐 잠자다가 말고 뭐 웅얼웅얼하는 것도 없어, 뒤척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용수철처럼 탁 이렇게 수직으로 일어선다고요. 예.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저쪽 위에서 바깥에서 딱 나팔이 부른다고요. 4년 동안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나팔을 딱 불 때 이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와, 이 양각 나팔 같은 트럼펫이 울리면은 전 지구가 전 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완전히 그 소리를 듣고서 쫙 살아있는 사람도 모이고 죽은 자들도 잠에서 그냥 탁 깨어나는 거예요. 순간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수지고 딱 서는 것처럼 그냥 바로 깨는 거예요. 바로 깨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께로 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때는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나팔 소리 들으면 주님, 제가 좀 조금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때는, 그죠? 그냥 무조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성령께서 넌지시, 야, 이제 좀 그만 성경을 읽든지 저기 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은, 주님 제가 좀 보고 있던 거 좀 더 볼게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냐, 아니면은 이 나팔 소리 듣는 것처럼 하던 일을 딱 중단하고, 주님, 제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주님과 지금 교제를 나눌게,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성령께서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아이고 주님 뭐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고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재림을 바라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중단해버리는 거야. 그냥 안 끝났는데 뭔가 좀 재밌는 걸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주님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도 이상하게 던지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것을 중단하고 먼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느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논지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름, 끌어올려, 그리고 영접한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의 1장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에도 구름에 휩싸여서 가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 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구름에 휩싸여서 가셨고 구름 타고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의 말씀도 또 중요해요. 7장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된다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관하여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듣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를 나눈다. 또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서도 모세가 주님과 구름 속에서, 구름 안에서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신약에도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제자들이 변화산상 거기서 구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우리는 구름의 활동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의 활동은 보면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성도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이 구름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수의 재림이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거기 속 그 의미 속에, 그 구름 속에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주님과의 아주 긴밀한 교제가 그 재림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맛보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신비한 경험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구름의 활동이 신약에도 나타나고 구약에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고 주님과 아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신비하게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신비성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비적인 요소를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우리 인간과 주님과 사이에 깊은 교제를 할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의 성품과 위엄에 우리가 압도당하면서 사람의 편에서는 그분과, 그런 엄청난 위엄을 가지신 그분과 내밀한 은밀한 교제를 그 구름 속에서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구름이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성품과 위엄에 인간이 압도를 당하면서 사람 편에서는 그분과 내밀한 은밀한 그런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내밀한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은밀한 교제입니다. 남이 알 수 없는 1대1의 관계의 교제고, 그 교제 관계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름이고, 두 번째는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끌어올려.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특별하죠. 끌어올려라는 말 영어로는 snatched away, 착취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snatched away.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그 달기, 암탈기, 참 암탈기 아주 그 본능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 위에서 새매가 도는데도 새매가 탁 나타나면 갑자기 꾹꾹꾹꾹꾹 하면 병아리들이 쫙 몰려가지고 그 애미 품에 쏙쏙쏙 다 들어가요. 그리고 딱 이렇게 딱 잡고서 이제 새매로부터 그 병아리들을 애미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이 병아리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딴 데 가 있으면은 새매가 그냥 수직같이 그냥 쫙 가가지고 탁 채간단 말이에요. 그걸 snatched away, 그냥 아주 탁 분리시키는 건데 그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무언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분명히 분리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굴종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등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 굴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등진다는 말은 아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라틴어 단어가 라페레인데, 라페레, 여기서 영어로 랩처가 나온 겁니다. 랩처. 우리말로는 휴거죠. 휴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굴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급진적으로 분리되지만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적으로는 일단 들려져서 주님과 연합하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선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들려져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다음에, 그리고 나면은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로 주님과 함께 다시 왕노릇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등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나는 거죠. 재림하시고 나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섬김으로써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왕적인 신분을 이 땅에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오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님을 모신 이후에, 공중에서 모신 이후에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오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 속에서,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섬김 속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길 때 사실은 엄청난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형제들을 섬기고 열심히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엄청난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삶을 삶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왕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영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이제 앞에서 나온 말과 연관이 되는데, 고대에는 어떤 왕이 어느 도시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 도시의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성 밖으로 멀리 나가가지고 먼저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멀리 나가서 먼저 왕을 영접한 다음에 그 왕을 모시고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먼저 이 땅에서 휴거돼 가지고 주님을 거기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서 함께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보단 너무나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전쟁이 계속되는 전쟁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끝나고 나서 또 주님이 오시는 걸 더 기다려야 되는 전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느끼죠?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1800 몇 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면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실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 것인가, 또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리스마스를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하나님 무슨 좋은 일을 하실까, 막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크리스마스만 기다리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한 번이라도 없을까,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복음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